자,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남유다 왕국의 16대 왕이었던 요시야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대단히 큰 칭찬을 받은 왕이었는데, 성경은 요시야 왕은 이 왕과 같은 훌륭한 왕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2절 말씀에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요시야 왕이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이유는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대대적인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북이스라엘 왕국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후였습니다. 그 이유는 우상숭배를 비롯한 온갖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 왕국은 그나마 하나님을 잘 섬기기는 했지만은 므낫세 왕 시대부터 급격하게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로 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므낫세는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자기 할아버지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요시야는 고작 8살에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할아버지가 섬기던 그 우상들을 만들어 놓은 우상들을 다 없애버리는 개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개혁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우리가 아는 대로 성전을 수리하다가 우연하게 율법책을 발견한 것이 계기가 되어서 개혁을 시작을 했습니다. 요시야 왕은 대제사장에게 낡은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성전을 수리하다가 우연하게 율법책이 발견이 되었던 것이죠. 또 그 율법책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대대적인 개혁을 시작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24절 말씀에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박수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책, 율법책이죠. 그 책에 기록한 율법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자, 이처럼 그 율법책에 따라서 개혁을 시작을 했는데, 요시야 왕이 처음 율법책을 발견하고 율법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의 반응은 회개였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1절 말씀에 보면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 옷을 찢으니라. 여러분, 옷을 찢는다는 것은 그만큼 철저하게 회개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요시야 왕은 먼저 회개했습니다. 그러면 요시야 왕은 도대체 율법책의 내용이 무엇이었길래 그렇게 옷을 찢으며 회개를 했습니까? 열왕기하 22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 손의 모든 소위로 나의 노를 격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이곳을 향하여 발한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율법책의 내용은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내가 나를 버리고 우상숭배할 땐 내가 진노하겠다, 노를 발하겠다 하는 것이 율법책의 내용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지만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저주를 하신다는 것, 이것이 율법책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율법책은 어떤 책입니까? 이 율법책은 오늘날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읽고 있는 소위 모세오경, 모세가 지은 5권의 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이 율법책입니다. 토라라고 하죠. 특별히 그 중에서도 신명기의 말씀을 율법책이라고 오늘 그 요시야 왕이 읽었던, 들었던 율법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명기서의 주제는 뭐냐 하면 바로 복과 저주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하나님 말을 잘 섬기면은 복을 줄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면 저주를 내리겠다고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요시야 왕이 옷을 찢으며 회개를 했을 때 들은 말씀은 바로 신명기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시야 왕이 들은 내용이 신명기의 말씀과도 사실상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 요시야 왕은 이 율법책을 듣자마자 옷을 찢으며 회개를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왜 회개했을까요? 자기의 할아버지 므낫세 왕이 급격하게 우상숭배를 했다 그랬죠. 자기 할아버지를 생각하니까 할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우상, 나라가 우상 국가가 된 것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했던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도요, 할아버지는 므낫세고 아버지는 아몬 왕이었죠. 아몬 왕도요, 굉장히 우상을 숭배하는 왕이었습니다. 남유다 왕국에. 그러니까 이 요시야 왕 입장에서는 자기 할아버지와 아버지 아몬 왕을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 거예요. 이 율법책을 보니까 너무나 우상 숭배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죠. 물론 무엇보다 자기 자신, 요시야 왕 자기 자신을 볼 때 더 회개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나라를 잘 못 다스렸거든요. 왕이 된다. 그래서 그는 즉시 회개한 이후에 대대적인 계획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우상들을 죄다 다 갖다 버리고 박살을 냈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들을 다 죽였습니다. 심지어는요, 북이스라엘의 일대 왕 여로보암이 만들어 놓았던 거 기억하시죠? 금송아지 우상 제단. 그 금송아지 우상 제단과 그 우상과 제단, 이것까지도 북쪽에까지 가가지고 다 이것까지도 다 때려 부수고 제사장들 다 죽였습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제단을, 그 금송아지 제단을 쌓을 때는 이미 약 300년 전의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한 나라예요. 멸망한 지 이미 100년이나 지났어요. 그런데도 요시야 왕은 얼마만큼 철저하게 계획을 했는가 하면 그런 북이스라엘에게까지 가서 남아있는 우상의 흔적들을 다 제거해버렸습니다. 남유다는 말할 것도 없고, 이처럼 요시야 왕은 철저하게 계획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할 것은 요시야 왕은요, 왕이 되자마자 이렇게 계획을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2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시야 왕 18년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랴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전에 보내며 가로되. 요시야 왕 몇 년에요? 18년에. 이건 뭐냐면요,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라고 지시를 했을 때가 왕이 된 지 18년이 지났을 때라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으니까 율법책을 발견했을 때도 언제라는 거예요? 왕이 된 지 18년 후라는 말이죠. 18년 후니까 요시야가 왕이 몇 살일까요? 몇 살에 왕이 되었다고요? 8살에 왕이 됐다 그랬죠? 26살쯤 되었을 때 성전 수리를 지시했고 우연히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말씀입니다. 18년 후에.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요시야 왕은 왕이 되자마자 계획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무려 18년이나 지난 다음에 계획을 시작했다는 말씀입니다. 뭐가 계기가 되어서요? 율법책을 발견한 것이 계기가 되어서. 물론 그전에도 역대하에 보면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발견하기 전에도 계획을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본격적인 개혁은 율법책을 발견한 이후였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책을 발견한 이후에야 그 율법책을 듣고서는
뭐가 죄인지 뭘 잘못했는지 깨닫고 회개를 할 수 있었고 개혁을 시작할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주어져야 죄를 깨닫고 개혁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요시야 왕이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 그 율법책을 발견하니까 그 율법책을 기준으로 대대적인 개혁을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왕에게 있어서 개혁의 기준은 오직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지난 18년 동안 요시야 왕은 개혁을 한다고는 했지만 불완전한 개혁이었어요. 왜냐하면 율법책이 그동안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율법책을 발견한 이후에 그는 대대적인 철저한 개혁을 이룰 수가 있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지침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런데 당시 유다 왕국은 이 말씀, 율법책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율법책, 모세오경 어디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자, 신명기 31장 24절에서 2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율법책의 모세오경 다 써서 마친 후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어디에 두라고요? 언약궤 곁에 두라. 성전 안에 두라 그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성전을 수리하는 중에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지금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 지도 오래되었는데 가나안 땅에서 원래 언약궤 곁에 있어야 될 율법책을 성전을 수리하다가 우연히 발견했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동안 율법책이 어디에 있었는지조차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뭐 2개, 3개 있는 것도 아니고 율법책이 무슨 발이 달려가지고 어떻게 가는 것도 아니고 언약궤 그 곁에 솔로몬 이후부터 계속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전 안에. 그리고 그 율법책은 제사장들이 수시로 이렇게 펴서 읽는 책인데 도대체 그 율법책은 어디로 갔고 제사장들은 율법책을 읽지도 않았다는 것입니까? 관리도 안 했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성경은 아무런 설명을 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추측을 하죠.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 므낫세 왕이 급격하게 우상 숭배했다 그랬죠. 아마 그 시대부터 율법책이 사라졌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우상 숭배하는 나라가 되었거든요. 남유다 왕국이. 북은 원래 우상을 숭배했는데 남은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므낫세부터 우상 숭배한 나라로 전락을 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남유다 왕국이 멸망을 할 때 그 이유를 므낫세 왕 때문이라고 기록을 할 정도입니다. 물론 므낫세 왕이요 나중에 또 하나님께 회개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 므낫세가 어느 정도로 우상을 숭배했는가 하면요, 여러분 뭐 다 읽으셔서 아시겠지만은 그래도 다른 왕들은요 우상 숭배를 하더라도 다른 왕들은 예루살렘 성전 이외의 장소에 우상을 만들고 제단을 쌓고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런데 이 므낫세 왕은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마당 안에 우상 제단을 쌓고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성전 안에 완전히 제정신이 아닌 거죠. 정말 하나님을 거부하고 완전히 무시하고 대적을 했던 것이죠. 이처럼 어느 왕보다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나 율법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어쩌면 이 율법책을
뭐 불에 태우거나 갖다 버리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어떻게 추측하는가 하면 당시에 문하세왕 당시에 제사장들이 왕의 눈을 피해 가지고 성전 어떤 은밀한 장소에 숨겼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게 어디로 갔습니까? 어디로 갔겠습니까? 어떤 비밀 장소에 율법책을 숨겼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70년 정도의 세월이 지금 흐른 거예요. 므낫세도 죽고 그의 아들 아몬도 죽고 이제 요시야가 왕이 된 것입니다. 사실 요시야도 잘한 건 없죠. 18년 동안 율법책에 관심이 없었으니까, 찾으려고 하지도 않았으니까. 그러나 성전 수리한 건 참 잘한 것 같아요.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우연히 어떤 비밀 장소에서 율법책을 발견한 거죠. 처음에는 요시야 왕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이 율법책은 약 70년 가까이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왕은 물론 제사장들조차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도 관심도 없었고 찾을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 율법책이 감추어 있는 동안에 남유다 왕국은 극심하게 우상숭배에 빠지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책을 다시 발견했을 때 요시야 왕이 남유다 왕국은 우상을 버리고 개혁을 이루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나라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요시야 왕조차 이 율법책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율법책이 감추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드러나 있습니까? 이 율법책이 언약궤 곁에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곳에 감추어져 있는데 어디에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관심도 없으십니까? 즉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내 곁에 있느냐 그 말이에요. 늘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관심도 없느냐, 그 질문입니다. 그러나 설령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산다 할지라도 우리 삶에 있어서 율법책을 찾았다 할지라도 진정한 개혁이 없으면, 삶의 변화가 없으면 사실상 율법책은 잃어버린 것과 감추어진 것과 다름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에 보면 요시야 왕은 율법책을 발견한 이후에 유월절을 지켰는데 이스라엘 역사상 이때처럼 유월절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 23장 2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열왕의 시대에든지 유다 열왕의 시대에든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물론 이전에도 히스기야 왕이나 이런 왕들이 유월절을 지키기는 했지만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완벽하게 지키지는 못했어요. 요시야 왕이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제대로 유월절을 지켰단 말이에요. 그 말씀입니다. 언제부터? 사사시대. 그러니까 수백 년 전부터 지금 요시야 왕까지 제대로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유월절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죠. 자, 이때 유월절을 지킬 때 무엇을 먹습니까? 무교병, 누룩이 없는 빵을 먹습니다. 그러면 이 누룩이 없는 빵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영적으로.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더러운 누룩을 버리라면, 쉽게 말하면 누룩은 죄입니다. 죄를 상징합니다. 이처럼 누룩이란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은 그만큼 죄를 철저하게 제거했다는 말씀입니다. 계획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율법책을 발견했을 때 비로소 죄를 발견했고 죄를 깨닫고 결국 누룩을 발견해서 누룩을 깨닫고 누룩을 제거할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책을 발견했을 때. 그렇다면 오늘 우리 성도가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죄를 깨닫고 죄를 제거하고 즉 누룩을 제거할 수 있는 더러운 누룩들을 제거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율법책을 발견할 때 즉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 내게 있는 누룩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거할 수 있고 그리고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율법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누룩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7장 7절 말씀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이 죄라고 하니까 죄인 줄 깨닫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죄라고 하니까 죄인 줄 깨닫는다 그 말씀.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그 말씀을 통해서 읽을 때에 들을 때에 이것이 죄구나 나의 죄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누룩을 회개하면서 제거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점은 요시야 왕이 이처럼 철저하게 죄를 제거하고 회개하고 계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았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지는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23장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진노하신 그 크고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케 한 그 모든 경노를 인하며 할아버지 이야기 또 나오죠. 므낫세. 이 구절에서 중요한 단어는 그러나입니다. 26절 그러나로 시작하죠. 여러분 그러나 접속사 이 접속사는 어떤 것입니까? 앞의 내용과 반대되는 뒤의 내용은 앞의 내용과 반대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다 아는 문법입니다. 그래서 바로 앞절인 25절과 반대되는 거예요. 그러나는. 여러분 25절에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시야 왕을 대단히 칭찬하셨죠.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던 왕이다. 개혁을 하니까. 여호와 율법책을. 그렇게 칭찬해놓고 26절에 그러나 정반대 이야기가 나오죠. 내가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겠다. 오늘 설교 제목이 요시야 왕일지라도입니다. 요시야 왕일지라도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 율법책을 가지고 개혁을 하고 회개하고 누룩을 제거한 왕일지라도 그 말이에요. 그런 왕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를 막지 못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바로 인간의 왕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혹은 우리 자신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인간 왕의 한계, 요시야 왕의 한계. 앞으로 진짜 왕이 와야 진짜 죄가 제거되는 진짜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왕이 와야. 사실 이것이 열왕기 하의 진짜 주제입니다. 열왕기 상하의 왕들의 이야기의 주제예요. 왕들은 부족하다. 인간은 왕 부족하다. 진짜 왕이 와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특히 오늘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누룩을 제거했지만 그것으로는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즉 앞으로 유월절의 실체,
즉 6월절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만,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그 일을 통해서 인간의 죄가 완전히 제거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더구나 요시야 왕이 발견한 율법책 역시 불완전합니다. 율법, 즉 인간의 행위로는 그 어떤 인간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나라고 하는 이 접속사는 그런 훌륭한 요시야 왕일지라도 불완전하다, 하나님 앞에.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 인간의 공로, 인간의 행위, 도덕, 어떤 것으로도 아무리 우리 인간이 훌륭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그것은 죄를 사할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인간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율법의 완성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율법책이잖아요.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예수님 자체가 율법이니까.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는 결국은 다시 이 율법책 성경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약 66권 성경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으로 돌아갈 때에 또한 우리 성도는 진짜 개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 누룩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 누룩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누룩을 제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게 개혁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성경을 어디에 두셨습니까?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물론 우리가 들고 다니는 성경, 책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단지 책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느냐, 하지 않느냐. 늘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공부하고 배우고 듣고 전하고 이 일을 즐겨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것 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성경책 끼고 다니고 뭐 차에 두고 다니고 가게에 두고 다니고 집에 두고 다녀도 뭐예요? 율법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지 관심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찾아야 돼요. 찾을 때 비로소 개혁을 할 수 있는, 변화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두시고 읽으시고 들으시고 묵상하시고 실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늘 삶의 진정한 개혁, 누룩을 제거하는 진정한 개혁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